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 아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항상 정직하게 해야지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항상 성실하게 진실한 말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돼요.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실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흉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사단이 자꾸 악한 생각을 주면 그걸 안 따라가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주면 거기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마음에 거짓말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마음에 거짓말이 많아갖고 뻑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탈취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악을 떠나려 죄를 멀리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탈취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억울하고 분하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꾸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그 문제가 왜 이럴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나씩 깨닫고 보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야지 돼요. 그걸 쫓아가고 실천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안 돼요. 그걸 안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십니다. 그걸 쫓아가고 그걸 실천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외면하거든요. 외면하니까 사단이 그래, 그건 적당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우선적인 믿음과 마음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이 많은가, 그 두 가지 마음이 어느 쪽이 더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이 많아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적에 얼른 따라가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이 약하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이 많으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과 사랑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많이 차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옳은 행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많이 차지해야만이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가기 쉬워요. 21절에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속자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떠나는 사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지 돼요. 세상적인 욕심,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중심이 먼저라는 거,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다 버려야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기도를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완벽자예요. 우리가 완벽자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다 못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누라 잃었죠. 자식들 잃었죠. 혼자예요. 그리고 나서야, 가족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그러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다가 장자까지 잃었어요. 장자 잃기 전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장자 잃기 전에 많은 것을 잃었는데 마지막으로 잃은 것이 장자지요. 장자를 잃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마다 장자가 있어요. 자식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장자예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자인데 그 장자가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장자가 무너지면은 돈도 필요 없고 삶도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전도하면서 그러다가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자식 잃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자식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살 이유가 없지요 이러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면은 자기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잘난 체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장자를 치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 못해요. 돈방석 필요 없습니다. 장자가 없는데 돈방석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돈방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장자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장자를 내가 지켜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몸 상할 때, 내가 몸 상할 때 혹은 내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장자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 뭐 무슨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회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내 자식들의 믿음 성장이. 우리 애들 교회 잘 다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교회 잘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거는. 교회에서 뭐 성가대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맡아서 직분 맡아서 일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일 하려면은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연단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연단과 고난을 많이 경험해야지 돼요. 그리고 많이 통과해야지 됩니다. 그런 일을 많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분처럼 자기가 가족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의 슬픔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래. 나도 내 장자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었겠구나. 나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내 코에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것만 갖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의 이런 양들이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데 아무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내 잃은 양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누가 진실하게 말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교회만 잘 나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뭔가를 알려고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돌아선 이유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가봤자 이득될 것이 없다 그러더래요. 진리의 말씀을 뭔가 좀 알고 싶은데 마음이 이렇게 뻥 시원해지는,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걸 얻고 싶은데 가서 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돌아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자가 그렇게 많지만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자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아우 저 설교 참 괜찮다,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 정도로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갖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못 줘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지 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의 깊이를 많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그 사람들한테 시원함이 풀려요. 시원하게 풀립니다. 우리 신앙 수준들이 어떤 사람은 요만한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해야 그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수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설교의 수준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의 설교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답이 없더라고요. 나도 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줄 만한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들의 속이 뚫립니다. 그런 설교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행동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못해요. 설교는 근사하게 잘해놓고
정작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비록 나가서 못된 짓 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교회의 덕을 세울 만한 그런 말과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지 되고 그걸 지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진실해지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게 그럼 그런 교회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정말 진실한 설교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어떤 사람처럼 우리 교회에 막 전도해주고 싶어서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주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와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도해주려고 노력해주는 건 좀 고마운데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와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꼭 데리고 갈 거라고. 결국에는 안 왔어요. 이렇게 진실한 교회에는 진실한 사람이 와야지 돼. 듣기 좋은 설교하는 데는 듣기 좋은 설교 그런 귀 가진 사람이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원하는 수준과 교회 수준이 맞는 대로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맞는 수준. 목사님이 잘생기고 멋있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 가면은 막 의리의리하고 뭔가 좋다든가 어떤 서비스가 좋다든가 그런 거 보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경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원했냐? 네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않냐?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않냐? 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거, 폼나게 사는 거 너 이거 원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상 가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그냥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뒤에 가서 수근대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고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축복받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영적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 되려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엄청 세월이 많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맥이 빠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 힘이 빠져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 말로는 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양심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입은 그러지만 정작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은 당장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걸 원해요. 대부분.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거짓말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그랬잖아요. 잉태하여 바라니. 마음속에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런단 말이에요. 너 이거 훔쳐갔지? 그럼 아니 내가 왜 그거 훔쳐가? 이런단 말이에요. 너 이거 말짓했잖아. 내가 말짓 안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동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욕심 없이 그냥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뜻 자녀들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떠나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은 우리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진 않고 조금씩 이루어져요. 조금씩.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몽땅 주시면은 벌떼들이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네 믿음의 행실이 커질 때까지 조금씩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조금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죄에서 떠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그 모습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했는데, 나도 이걸 늦게 발견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는 내가 이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식구 하나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너희를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복종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니까 자동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실을 하고 우리가 닮아야지 됩니다. 내 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칠 말씀들 있잖아요. 죄 짓지 마라, 싸우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행동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 가르친 거 있잖아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주일날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먹는 것도 좀 가려서도 먹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좀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씩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아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우리 행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자꾸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려고 우리를 굉장히 신경 써주십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좋은데 희미하게 역사하셔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역사해요. 그걸 많이 예민하게 파악을 해봐야 이거 성령의 역사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자꾸 외면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자꾸 외면하고 사람 말을 쫓아가요. 우리 사람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까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서 영적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의 중심에 행함 있는 믿음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성령 인도함 받아 순종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 제일 중심의 국가도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